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이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매일 선택을 하지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악과에 언약을 붙드느냐, 선악과를 따먹느냐.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요, 두 형제지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 언약을 붙잡은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육신에 먹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성경은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또 성경은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이 아벨은 형한테는 비록 쳐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요. 아, 내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의 피를 드려요.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몰라요. 자기 정성을 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 가인은 생명의 길을 떠나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택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간대. 넓은 길로 간대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선택해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좁은 길을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가지 않고 멈추고 있나? 아니면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서 우리 신앙이 바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셨고 40일간 고난의 길을 40일 금식하면서 받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 가나안 가기까지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십계명과 하나님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또 우리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지만 40일 동안 예수님도 우리가 어떠한 십자가를 지시해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볼 때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제가 오랜만에 택시 탈 일이 있었어요. 보통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거나 안 그러면 지하철을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하철 탈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짧은 거리지만 이렇게 택시를 타고 몇 코스를 갔어요. 택시를 타자마자 제가 기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보니까 혹시 예수 믿나 보니까 아무 흔적도 안 보여서 기사님,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지금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전도자입니다. 저는 택시 탈 일이 사실은 없었는데 오늘 정말 참 오랜만에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기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지금 내 안에 계시다더니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그래요. 기사님, 예수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내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기사님,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어둠에게 묶여 있고 결국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기사님 이 땅을 떠나면 지옥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만이 이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겁니까? 그래요. 기사님, 너무 바쁘니까 눈을 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죠. 그랬더니 좀 쑥스럽습니다. 그래. 아니, 지금 하나님을 모시는데 쑥스럽 괜찮습니다.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 눈을 뜨고 운전하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기사님,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아마 아내분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운전대를 주님 잡아주시고 이곳에 주님 함께 저랑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이런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위기가 있고 하나님, 이 장소에 차를 타는 사람들이 험악한 사람이 탈 수도 있고 또 술 먹은 사람이 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해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달라고, 운전할 때도 안전하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탁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로 들린대요. 이렇게 그냥 설명한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만나본 같이 그게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어린아이 같습니다. 네? 그랬더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 속에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왔어요. 빨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가지 또 깨달았습니다. 나는 일을 할 때 그냥 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즘 행복합니다. 제가 요즘 기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절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 다 기절하고 누우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크면 우리가 뭐 아무 일 없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일이 있죠. 그러나 순간순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여러분, 제가 이게 금요일날 잠깐 설교를 했었는데 이 좁은 문, 오늘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와 놓고도 좁은 길을 안 가요. 좁은 길을 안 가면 좁은 길을 가야 주님과 같이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넓은 길로 가버리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또 가다가 멈춰버리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그 길을 가다 보면 생명의 길이야. 영생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다 보세요. 밑에를 쳐다보지 말고 핸드폰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까? 이곳까지 왔잖아요. 멀리서 오시고 가까이 오시고
여러분 이곳까지 왔는데 할렐루야.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한 번도 눈 감으면 설교를 안 할래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오늘 문이 뭔가, 여러분 지금 어떤 문으로 들어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눈 뜨고 읽으세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은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누가 문이에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결정했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걸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모셔서 이제 그 주님이 결정하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이분을 모시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가, 죄와 사망의 삶은 그런 거예요. 죄와 사망의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가치가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어둠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게 안전하고 그게 축복이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그분을 모신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놓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면 그 주님이 역사 안 하면 무슨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누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모셨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진심입니까? 진심입니까? 그 진심이야. 우리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 문이야.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막을 보면요, 성막도 이렇게 보면 문이 하나예요. 문.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딱 성막에 보면 번제단도 있고 다 물두멍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성막에 들어가는 문, 그 문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그래요. 그 문이 누구냐? 성막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천하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대요. 다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 들어온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 할렐루야.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넓은 길로 가고 넓은 길은 뭐죠? 내 마음대로예요. 내 뜻대로야. 내 계획대로예요. 세상을 따라가요. 육신을 따라가요. 그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뭐냐? 주님 따라가는 게 좁은 길이에요. 주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좁은 길이에요. 자, 보세요. 제자들을 예수님 불러요. 베드로야, 그래 불러요. 어부인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가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누굴 쫓아가죠? 주님을 따라가요. 말씀을 쫓아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이에요. 아버지 집이야. 우상단지를 만드는 곳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내 갈대아우르에서 나와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게. 그래서 본토 친척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았던 삶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자, 우리는 틀린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나의 힘,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기준, 지식, 모든 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여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의 선한 행동했던 거,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졌던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 그게 여러분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죄짓고 살았던 게, 그게
각자 자신이에요. 우리 주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사업이 있고 내가 뭐 건강하고 내가 빽이 있고 내가 배운 모든 가치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야. 사람은 착각해 그게 나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저기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아니에요. 이게 깊은 깨달음을 오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옷과 같은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 여러분 다 똑같아 보여요. 진짜 나는 뭐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을 믿는 거, 주님에게 선한 일을 했던 거, 또 그렇지 않아 내가 죄졌던 거, 내가 용서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그게 그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겉을 봤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기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봤냐? 볼품이 없어, 모양이 없어, 풍채도 없어, 목수의 직업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저 베들레헴 촌동네야, 무식해 보여. 자기 형제들도 잘 몰랐어요. 자기 백성이 자기 하나님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메시아를 몰라봐요. 그들은 예물을 봤다고요. 우리 주님은요 중심을 봐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죄인에게 오셔서, 연약한 자에게 오셔서, 병든 자에게 오셔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것 때문에 그것이 나라고 착각한다면 빨리 내려놓으시면 행복해집니다.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소중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그분이 주신 은혜가 바로 나를 만들어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가고 그게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그 길을 가기로 해요. 그 길은 뭐냐? 우리를 만드는 길이에요.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응에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이고 씻기고 양육해서 걸음걸이 시키고 아이가 살피고 지식을 가르치고 아이를 훈련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옛사람을 버리고 세속적인 걸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해서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원래대로 회복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우리의 문이다. 양의 우리의 문이에요. 양은 우리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안 듣는데. 원수가 집안에 있대요. 영이 다르면 원수가 돼요. 그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하고, 세상 사람은 영적인 어둠은 하나님 백성들을 싫어해요. 영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문으로 들어왔는가? 여기 계신 전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에요. 나 예수를 믿고 싶어, 믿음을 갖고 싶어. 다 그런 분들이에요. 한 분도 예수 안 믿으려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문으로 들어왔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서 나오면 꼴을 얻어. 주님 안에서만 꼴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돼? 여러분 그 일 속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진짜 내가 문이다. 여러분 성경처럼 쉬운 게 이렇게 쉽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양의 우리 문이래. 내가 제대로 문을 찾아온 거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거 오시면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게 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참으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우리의 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기다. 내가 진짜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에 뭐죠?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를 봅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는 진짜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면 못 보는 거예요. 왜 마스크를 쓰죠? 바이러스 때문에 쓰는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보이면 그냥 착착 때려버리고 싶어. 안 보여. 가리는 거예요. 공기도 안 보여요. 생명도 안 보여요. 이게 육의 눈으로 안 보여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서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말씀 믿어져요. 이게 사실로 믿어져요. 세상이 바로 봐져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알아져요. 그러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열려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문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야.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 영적으로 어둠이 사단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빛이 필요해요. 예수님 빛이야. 빛을 따라가면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가면 완전한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울 때 구덩이가 뭔지 길이 뭔지 알게 되죠.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니까요. 1분 후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소경된 자들아. 소경이래. 성경을 막 알고 있는데 이 소경이래. 왜?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예수를 모르면 소경이지. 소경이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영적으로 말한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아. 이 마귀 자식들아. 왜? 주님을 몰라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고 바로 아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신천지 같은 이만희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인도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길을 인도하세요. 이 생명의 길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요. 그 길이 넓어서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대. 멸망으로 들어가는 뭐냐? 내 뜻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래요. 난 아까 그 교수님 얘기하는데 어린아이 같아. 목사님, 나 이제 어린아이 같아요. 그냥 주님께 묻는데 그러니까 행복하대. 나 행복해요. 나 이게 아마 수십 년 만에 느낀 처음이래. 행복하대. 나 이런 거 몰랐대요. 그러니까 막 기쁜 거야. 막 기뻐. 이번에 특송을 읽고 가신대. 얼마나 연습한대요. 얼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여러분, 주님 믿는 거 감사하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면요, 주님을 알아가면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보기는 좋아요. 넓고 다 모든 사람이 가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이게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또 죄가 유혹이 올 때 죄를 물리치는 것도 좁은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갔던 거 다 이게 넓은 길이었거든요. 우리가 죄졌던 거, 하나님 몰랐던 거 다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길에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죠? 좁아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대요. 여러분, 협착이란 거 아시죠? 협착은 좁아요. 우리가 뭐 혈관이 협착됐다 그러면 혈관이 협착되면 큰일 나죠. 뚫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막히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예수님이 막 인정받았습니까? 멸시를 받았죠. 그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제자들을 막 핍박하고 때로는 배고픔도 있고 맹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순교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 끝이 뭐냐? 그게 천국길이에요. 천국길. 우리가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듣고 좋은 것만 얻고 내가 막 인정만 받고, 그는 여러분 좁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비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꼭 저렇게 믿어야 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등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1등 합니까? 친구 만나고 게임하고 1등 못해요. 게임 안 하고 친구 안 만나고 텔레비도 안 보고 공부를 막 하는 사람이 1등 해요. 운동선수가 여러분 금메달 따고 온 세상에서 알려진 그런 선수들은 자기 희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케이트 선수 보니까 다리가 다치고 무릎이 나가고 막 이런, 나중에 보면 다 망가져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의 그걸 얻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한 일에도 영광 얻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잖아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일입니다. 이것보다도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근데 그 길이 협착해.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와 놓고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 길 가기 싫어서 멈춰버려요. 멈춰버려.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로 돌아가. 넓은 길로 가버려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없어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지 말라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가라! 환난을 줘요.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농사 질 때 소 있잖아, 소. 앞에서 막 밭을 가는데 얘가 풀을 뜯으면 막 때려요. 그리고 망을 씌워. 못 듣게. 망을 씌워서 앞으로 가라고 가죠. 그럼 막 때리면 가요. 밭을 갈고 가요. 이리야 껄껄껄 이러고 가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데 자꾸 옆을 봐. 자꾸 뒤를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거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나를 찾아. 나를 찾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여러분과 제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강릉을 오고 가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즐거워요. 왜? 주님과 함께. 주님 같이 갑시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주님은 그림도 참 잘 그리세요. 저 산을 봄이 되면 파릇파릇 해놓고, 산을 보면요 색깔이 다양해요. 나무도 색깔이 너무 다양해. 또 가을이 되면 단풍잎으로 또 그림을 그려놔. 아버지, 야 이번에 단풍으로 물들어놨어. 좀 있으면 또 앙상한 가지고 눈이 와. 눈 탁 덮어놔. 하나님 또 그림을 바꾸셨네. 야 하나님. 근데 똑같은 가을인데도 파란 거 빨간 거 섞여 있어. 야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다. 여러분 꽃을 한번 보면 암술 수술 있고 이게 내가 보면은 너무 오묘해요. 하나님, 제가 가끔 기도원에서 있으면 심심하면 그 나가서 그 조금만 꽃 있죠. 그 꽃을 보고 얘기해. 야, 너 예쁘다. 너 정말 예쁘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지. 예뻐. 큰 꽃도 예쁘지만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전 또 보라색을 좋아해요. 보라색 딱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야, 너도 하나님 만들었지. 너가 축복받았다. 야, 기도원에서 피니까 축복받았지. 그러니까 이게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우리 개 보고 그래. 야, 너 개 중에 축복받은 개다. 우리 기도원에 와서 야, 너 있는 거 너 축복이야. 야, 너는 네 사명을 다 해라. 닭은 너 사명을 다 하고 나는 내 사명을 다 할게.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기쁨이야. 구름을 봐도 기쁘고 파란 하늘 봐도 기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동행하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나 혼자 가면 야 강원도 먼데 어떻게 가냐. 아우 졸리고 피곤해. 아유 언제 갔다 언제 오냐. 그거는 내가 가면 그래요. 주님과 가면요
피곤하면 여러분 진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 압니까? 딱 가다가 진짜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 다 차에서 뒤로 탁 누워서 커피 한 잔, 아우 주여 감사합니다. 사람 구경도 하고 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쉬고 또 가. 야, 얼마나 감사해. 응? 하나님 예비해 놓은 휴게소 가서 딱 들려서 그 차 한 잔이 아주 기뻐요. 그러니까 복음 들고 가는 거야. 가면 또 말씀 듣고 좋아하니까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좁은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동행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일이 없어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나는 일에 지쳐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주님이 왜 안 잡아주겠습니까? 알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잡아줄게. 아니 주님 계세요? 제가 할게요. 주님 계세요? 쉬고 계세요? 내가 할게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 좁은 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그 길 가운데. 그래서 좁은 길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가치관을 내려놓고 자기 포기를 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 좁은 길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자, 힘쓴단 말은 헬라어 언어를 보면 싸우라 다퉈라.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가고 싶지 않죠. 내 생각과 싸워야 돼요. 내 육체와 싸워야 돼. 내 감정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기쁨으로 그 길을 가도록 순종하고 가도록. 때로는 그 길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길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쓰고 그 길이 고달프더라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그 짐을 져주고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좁은 길을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러분 힘써야 돼. 무엇보다 힘쓸 거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간다는 거는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은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좁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멈춰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넓은 길로 가려고 기웃기웃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누군데?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대속의 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많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전부 다 자기를 내려놨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발견되니까 나는 보화를 발견했다. 예수 안에 보화가 있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 그 안에 지혜가 있더라. 그 고백을 합니다. 하늘 보좌를 봐버린 거예요.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내가 이 땅에 있지만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영원한 걸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있는 걸 쫓아가다가 영원한 건 놓치지 마시고 정말 나를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건 십자가를 지는 게 뭐죠?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자기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 십자가를 질 때 침묵해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어떤 반응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고 내 방법을 죽고 내려놓는 거예요. 아마 내 것이 소중하면 내 것이 소중하고 주님께 소중하게 안 여기면 안 내려놔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주님이 발견된 만큼 내려놔져요. 주님이 발견된 만큼 내려놔져. 어떤 목사님께서 외제차 있죠. 아주 좋은 차를
목사님께서 아마 어떤 성도님이 그 당시 1억이니까 1억짜리 차를 사줬어요. 근데 아직 출고는 안 됐어. 목사님 사드릴게요. 그리고 차가 이제 주문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폐차할 차를 끌고, 그것도 이제 외제차인데 폐차할 차를 끌고 딱 운전하고 가는데,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 어떤 여자분이 부딪혀버린 거야. 여자분이 나와서 막 저 외제차를 박았으니까 이렇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왜? 이 차는 폐차할 거니까. 이게 사실이, 제가 사실을 얘기한 거 사실. 예전에 성미도 목사님 알겠죠? 사실. 그 차는 폐차. 그 차가 원래 중고차 2천만 원으로 샀는데 폐차. 근데 이 사모님은 몰라.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이 수리비가 얼마냐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목사님은 좀 있으면 새 차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새 차가 나온지 모르는 저 아주머니는 지금 불안해, 두렵지. 근데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유가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모르면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문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길을 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드린 것도 좁은 길이에요. 예배드린 거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 안 되면 가정 예배라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곳에, 예배가 뭔지 아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이지만 그 가족이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베드로를 보내셨어. 야, 고넬료 이방인인데 지금 예배하고 있다. 베드로를 가거라. 만나러 가라. 그래서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디서 주여 주여 합니까? 교회죠. 주여 주여 하잖아요. 전부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버지 뜻은 예수를 믿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보시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2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이라만 하면 법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고 다른 것만 행해. 다른 거 능력 받아라, 응답 받아라, 물질 쫓아가라, 세상 것만. 너는 길을 알내 잘 안 했어. 길.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세상 것이 모든 것이 불탈 때가 올 텐데 세상 것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어떤 환난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행동이 따라와요. 행동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행동이 따라와. 저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새벽에 보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뭐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화보다도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상 주실 주님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것보다 주님 바라보는 게 컸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행동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행동하기 때문에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오니까,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도 은혜가 와요. 은혜가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구나. 이 죄를 내가 안 지으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쳤는데 안 되더니 예수님이 이 죄를 정죄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의가 되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은 거구나.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이제 그분을 이제 그분이 나를 죽어주셨으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뭔지 쫓아가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6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믿습니다 해도 행동하지 않는 입으로 한 건 죽은 신앙이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죽은 사람은 영혼이 떠난 거예요. 시체는 반응이 없어요. 시체 안에 영혼이 있을 때 사람이야. 사람의 정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는데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육체 떠나가면 시신. 저는 시신한테 시신 놓고 복음 많이 전해봤어요. 시신 염할 때 있잖아요. 그 입간할 때 시신 딱 시신이 있는데 제일 복음 전하기 좋은 게 시신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으면 저를 보내주세요. 가갖고 이런 가족들 다 모이라 그래. 자, 보세요. 영혼이 떠나가는 이 몸은 시체입니다.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반응하고 움직이고 생각합니다. 영혼은 안 보여. 영혼이 떠났는데 보세요. 시신이죠. 사람은 영혼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떠돌아다닌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고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을 때 영혼이 죄가 있으면 죄에 따라 육체가 범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다 영접해. 그 앞에서 영접 안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순간에는 겸손해져요. 그 순간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육체는 옷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는 거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영혼이 살아야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가야 돼요.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런 거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 이 3장 1절 계시록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다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4대 교회는 엄청난 교인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같아. 찬양도 뜨겁고 막 아멘 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 사람들이 인정한 교회야. 저 교회는 인정한 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래.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아무리 주여주여도 행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또 이 살았다는 신앙처럼 보일지 몰라도 죽은 자라는 거.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몸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야. 저도 제 생각을 막 멸시해. 내 생각아, 예수 이름으로 가! 멸시해. 난 너를 짓밟아. 우리 주님만이 왕이고 너 생각은 틀렸어. 그리고 막 짓밟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우리는 누가 내 생각을 무시하면 기분 나쁘죠. 내 생각을 죽여버려야 돼. 무시해버려야 돼. 하도 내가 무시 안 하니까 남한테 무시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주님은 자기를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여러분,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성령을 쫓아가래.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는요,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을 따라가면 그냥 그게 되어져요. 자, 우리는 내가 자꾸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니까 나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을 따라가 버려요. 성령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이걸 또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하루도 못 가서 실패를 해버려요. 나에게 그럴 힘이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면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 생명의 길을 가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이 이루어져. 결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겁고 기쁨으로 따라간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고 후회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강야 생활이 길어져요.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요. 지금 내가 있는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 아닙니까? 어차피 가야 할 길이야.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길을 가야지. 생명의 길인데 가다 보면 여러분 좁은 길도 있지만요, 다 빛이 비쳐요. 야, 그분은 강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 길만 있는 게, 좁은 길만, 힘든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로. 터널을 지나면 다 나가면 빛이 딱 보여요. 강릉 가는 길에 양양 고속도로는 터널이 60몇 개가 있어요. 우리 이하 목사님 세봐서 60몇 개, 66개인가? 그런데 다른 길은 40몇 개, 40몇 개. 야, 터널, 비가 오고 눈이 올 땐 좋은데 답답해요. 근데 터널을 통과하면 빛이 쫙 비쳐요. 인생에 가다 보면 고달픈 터널 같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빛이 앞서서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십시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배달마다 간구함으로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은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